예전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세례요한처럼 살기 원한다고 세례요한이라고 짓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 얼마 뒤에 설교 시간에 자기 이 아들을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이 아이 이름을 요한으로 줬고, 성령께서 저에게 이 아이가 세례 요한처럼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그런 감동과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고, 아이를 소개하고 이름을 세례 요한으로 짓고, 이 모든 내용을 자기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딱 했어요. 근데 아이가 세 달 뒤에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건가요? 성령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이 오해한 걸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나중에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오용했다, 잘못 들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령님을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얘기하면서 성령이 누군지 또 경험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한번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경험하는 것이 정말 추상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계속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가복음 계속 이어서 볼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 내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오늘 말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였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선포했고,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시고 그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게 끝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면 본문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나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죄가 없는데,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저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면 우리 다 삼위일체에 들어봤죠? 그렇죠? 누구랑 하나입니까? 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하죠?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내려오는 말씀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모순적이죠. 셋이 하나라면서요, 그렇죠? 셋이 같이 있는데 왜 성령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다시 없는 것처럼 내려와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뭔가 되게 좋은 삶을 기대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의 광야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삶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중동지방 여행해 본 사람 있습니까? 중동 가면 되게 뭐죠? 사막이랑 광야라는 것은 물도 굉장히 메마르고 거친 곳이에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거기로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좀 우리 인생이 잘 풀려야 되고 뭔가 쉬운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광야로 가고 싶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세 개의 질문으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저희가 5절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니까 너네가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너의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면 이게 지금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차이를 보셨죠? 1장 5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았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왜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죠.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 9절에 첫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라고 안 하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누군가를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가문, 이 사람이 어디에 사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당시 살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정도의 의미로 느껴졌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누가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여기 혹시 뉴욕 살아보거나 있던 사람, 이게 뉴욕에 방문해보거나 살아왔던 사람 있으면 뭐죠? 이 사람은 할렘에서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볼까요? 저희가 요한복음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은 사람들이 아무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제가 텍사스를 잘 몰라서 텍사스는 어떤 도시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장소 사람이 생각할 때 야 거기 뭐가 있겠냐? 거기 가봐서 뭐 있겠어? 거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봤자 누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뭐죠? 별 볼 일 없는 예수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저희가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봤다고 했죠. 근데 저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이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태초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있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상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계속 계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것도 그 11장의 바벨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려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같이 내려간다고 하시면서 이미 태초부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같이 계셨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령이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태초부터 다 같이 있었으면 못하러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이미 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같이 있었고 처음부터 같이 그런 좋은 관계 안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뜬금없이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고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볼 거지만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기러 왔던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을 굉장히 엄청 대단하고 신 같은 사람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신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왔으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겠죠. 마가복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능력을 보여주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몸값으로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무언가 우리 위해서 군림하시고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스스로 희생하시는지를 예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되어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시는지를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저희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좋은 예를 보여주시는지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봤으면 기억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요한이 뭐라고 했죠? 죄를 고백하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 무엇을 먼저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누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까? 누굴 통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 교회 짬밥이 다들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제가 지금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음을 아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지난 시간 본문과 본문이 계속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고 해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고 믿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믿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그거 믿으십니까? 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하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과 지난 본문이 연결되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본문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우리같이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겨내시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똑같이 사랑스럽고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되게 다른 말씀 많이 적어왔지만 이 시간과 파워포인트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만약 궁금하면 저에게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 명확해요.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유 이 못난 놈이라고 하시면서 꾸짖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는데 이 안경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잘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지 않겠지만 로마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굉장히 명확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하시는지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광야로 갈게 성령께서 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 인도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고 편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해야겠죠? 광야는 메마르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곳이 광야라는 것은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령의 민감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가 살게 될 인생이 꼭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힘듭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항상 편한 길을 택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낭망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삶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갇히고 들짐승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삶은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지 못했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임의로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은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탄이 예수님을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려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게 뭘까요? 다른 본문을 보면 뭐 뛰어내리라 뭐 이런 본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른 걸 이야기해요. 마가는 그런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 시험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원했을까요? 광야에서 나가길 원했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힘든 상황을 계속 포기하고 편한 곳으로 가라고 시험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되게 낭만 좌절적이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마가는 전혀 포인트가 달라요.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전혀 포인트가 다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하지만 마가는 그런 것을 멘션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 시험을 가르쳤는데 이 시험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빨리 나가기를 시험했던 것 같아요. 너희 힘들지? 너희 견디기 힘들지? 빨리 나가서 편하게 살아라라고 사탄이 시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꼭 쉬운 길은 아니고 동시에 우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좋은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이런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40일 동안 막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건 천사들이 무엇을 하길 기대합니까? 천사들이 마귀들과 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게 할 것을 기대하죠. 근데 지금 천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은 주시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막지 않으시고 동시에 하지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오셨을 때 천사가 마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수종 들고 도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어려운 데로 갈 거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힘든 일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귀하게 되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끝까지 묵묵히 이겨내는지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 싫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일들이 다 말씀에 있는 일이에요. 다 구약에 예언된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앞에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었죠? 성경에 없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예언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동시에 우리에게 뭡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으면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다 알고 싶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몰아내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성령이 그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자극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런 마음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억지로 모든 일을 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똑같아요. 되겠듯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게 만드시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이 힘과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피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느낌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인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 통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생각과 뜻을 주시고 분별할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한 주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